사랑하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특별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바로 그때에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민의식은 다른 민족을 좀 낮게 보기도 하고 다른 민족을 덜 중요한 민족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워하던 것들이 점점 질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분쟁. 과연 구원이라는 어떤 민족에게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논리들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바울은 분노했고 그들과 논쟁했던 부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바울은 그런 이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조건을 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방해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회방을 놓고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로 하나의 토기장이를 비유로 들고 있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면서 토기장이가 한 진흙 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이지 흙의 권한이 될 수 없다. 흙인 우리가 무엇이기에 감히 토기장이인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말할 권리가 있는가 하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은 우리라고 말하면서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렇게 구분되는 점들이 참 많이 있죠. 이 사람은 유대인, 이 사람은 이방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 이방인, 어느 민족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이 사람은 이방인,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이 사람은 중국 사람, 이 사람은 여자, 이 사람은 남자, 이 사람은 부자,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이 지역 사람, 이 사람은 저 지역 사람, 이런 식으로 인간들은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일 뿐인 것이죠. 참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이 단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죠. 구원받을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구분은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은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우리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 내 백성 아닌 자 이방인을 가리키죠. 그런 자를 내 백성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을 사랑한 자, 즉 구원받은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그렇게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구원받은 자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이지만 주님은 구원받은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서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남은 자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를 구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다가 아니라 바로 그 씨, 그 종자 씨와 같은 그 씨가 결국 소망이고 그들이 구원의 대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행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했어요. 의를 따르지 않았지만 그들이 의를 얻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의에서 멀어지고 율법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던 그들에게 복음이 임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다리고 정말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왜 구원에서 제외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란 율법을 가리키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었다. 여기서 부딪힐 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심이 유대인들을 교만하게 했고 그들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심하고 교만하면 우리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부족한 나를 구원자 삼으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그러므로 구원을 완성된 것으로 이미 받아버린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날을 꿈꾸고 바라보며 신실하고 성실하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겸허한 자세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교만함을, 나의 방심하는 마음을 물리쳐 주옵소서. 제 안에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따르게 도와달라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정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내가 교회 다닌다고 방심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만하고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의 기쁨이 오래전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각 지역에 세워주셨는데 있는 곳에서 충성하고 있는 곳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들이 서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성남 지방 또 성남 지역을 축복해 주셔서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감당함으로 성남 지역이 복음화되고 새로워지는데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달라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멸류관을 쓰리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맡겨진 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또 든든하게 세워지게 도우셔서 교회가 사명 감당함으로 이 땅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부교회에 서 있는 이 성남 지방을 축복하시고 또 성남 지역 위에 은혜 주셔서 모든 성남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하게 섬으로 성남을 복음화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교회와 지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 감당하도록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하고 있는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는 사역들마다 교회마다 또 학교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서 능히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세운 지교회들, 지원하는 교회들 위에도 은혜 주셔서 작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작지만 능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보여주며 드러내는 귀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 특별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